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있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임을 알고 나의 즐거움이 열린교회 공동체에 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NC 지역의 Stay at Home 오더가 5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3단계도 리오픈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2단계에서부터 제한된 수로 가능한데
1단계 발령 후 최소 2, 3주 후에 2단계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한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빨리 지금 상황이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일정은 정부에서 2단계 리오픈 허락이 될 때 다시 확정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가 준비됩니다.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경 이야기와 침례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셋째로 김의준, 성혜미, 김소윤 성도 가정이 내일 오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8월 달에 뉴욕으로 입국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과 또 이주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자녀들을 다 같이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는 조재호 형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가운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도 그저 저희의 삶만을 바라봤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함에도 저희 생각을 의지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속수무책인 저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렇게 작은 저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발걸음,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온 길이 저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듯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를 공동체로 모아주셨는데 지금은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다음 과정을 위해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주하는 과정 모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롭게 옮겨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밭에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의 배를 경험하게 하신 후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하게 하셔서 결국 요나는 피하고 싶었던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줄만 알았겠죠.
죽는 줄만 알았던 3일을 지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명감이 고취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4장까지 읽어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무관심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장까지 읽어보면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이 생긴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자신들만 받는다는 생각을 했죠. 또한 니느웨는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람들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그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던,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초췌했을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선포하는 그 요나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3일길이나 되는 그 성읍을 단 하루 걸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나아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까지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각기 악한 것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을 구하셨는가라는 점이죠. 여러분, 니느웨 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니느웨 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그들의 현존에서 어떠한 심판의 전조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은 기원전 765년에 큰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763년에 불길한 일식이 있은 후에 우라로트와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어쩌면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부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와 변화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지 약 60년 후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네립의 궁전은 니느웨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인데 가로 세로가 약 180m, 190m나 되고 적어도 그 안에 방이 8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들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각 방마다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전투, 또 승전하는 모습, 또 사냥하는 모습, 종교 의식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포로를 상당하게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로의 코나 입술에 갈고리를 꿰어 끈으로 끌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포로들은 눈을 빼앗기거나 또 코, 귀, 손가락이 잘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덜어는 불에 태우는 장면도 있고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도 있고 또 뾰족한 장대 끝에 찔려 매달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왕은 전쟁과 잔인한 고문을 그림을 그려서 자랑했습니다. 후일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한마디로 피의 성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수도로 갖는 아시리아는 이 열방을 미혹해 하는 나라로 묘사됩니다. 나훔서 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니느웨는요, 아시리아는 도움과 유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여러 나라를 속였다고 합니다. 이 니느웨가 워낙 강해서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손해만 입는 나라들이 많았고 결국 니느웨와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경우가 그런데요. 아하스는 자기를 왕위에서 몰아내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음모를 물리치고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과 이스라엘 세력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아하스가 얻은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결말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일어났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유다 왕 아하스는 다 갖다 줬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니느웨를 수도로 갖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킵니다. 하지만 후에 자신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60년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 이후 60년 이후입니다. 60년 이후에 아수르는 잔인한 피해 성이 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까지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요나서의 마지막 절 4장 11절, 이게 전 주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낀다는 것.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가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내는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가축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셔서 요나를 보내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원래 프랜시스 톰슨의 시의 제목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신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서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퍼드에 가서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프란시스는 마약에 빠져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계속해서 조금씩 추적해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추적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끈질기게 찾아온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느웨가 피의 성이 되고 열국을 미혹하게 하는 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구원하시는 천국의 사냥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국에 갈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니느웨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지? 여러분, 요나가 권능이 있어서 그의 말에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요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그들이 변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변한 단 한 가지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린란드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린란드에 파견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처음에 했던 일은 자연 종교의 어떤 교리를 좀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데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야르낙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제 거하는 움막에 이제 우연히 들렸습니다. 우연히 들렸는데 선교사님이 성경 읽는 소리가 이제 들린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이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밖에서 이렇게 듣던 이 원주민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죄인들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야르낙과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맺은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보다 문 밖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정해졌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사랑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니느웨에 끌려오다시피 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세상의 이치도 지식도 아닙니다. 단 4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는 그냥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어떻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여러분들 누구에겐가 보내기만 한다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한 도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힘있게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대신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깨에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주님, 우리 열린교회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관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드린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도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